나 사는 집이 비록 좁아 추하고 금은 보석들 하나 없어도 주님 예비한 아름다운 내 본향 나 거기 가서 즐겁게 살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계곡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유혹이 오고 고통 시험 닥치고 야곱과 같이 낯선 땅에서 내 거할 처소 찾지 못한 이때에 영원한 내 집 늘 사모하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Don't think me poor or deserted or lonely I'm not discouraged I'm heaven bound I'm just a pilgrim in search of a city I want a mansion a harp and a crown I got a mansion just over the hilltop in that bright land where we'll never grow old and someday yonder we'll never more wander but walk the streets that are purest gold.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567장 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국말 3절 똑같이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친히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에 폭풍심 하나 주님 안에 쉼 있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주가 쓰신 가시관 볼 때 세상 고통 견디겠네 주가 마신 쓴 잔을 볼 때 모든 고통 참겠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The light of His love shineth brighter as it falls on the path of all the toils of my work grow lighter as I troop the race alone. The cross is not greater grace. The storm cannot hide His blessed face. I am satisfied to know that with Jesus here below, I can conquer every foe. 예, 우리 앉아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10월 3일 형제 우리 교회 낚시 모임 있을 예정이고요. 토탈 한 30분 참석하실 예정되겠습니다. There will be a church fishing gathering on Thursday, October 3rd. So far, almost 30 people were planning to attend the church fishing gathering.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그 입금 액수 그다음에 가족별로요 은행 계좌 번호 알려드렸으니 계좌로 입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Pastor Kim informed the amount of the money, the deposit money, via KakaoTalk and the church account number. So please make the deposit to the account. 예, 그다음에 우리 10월 5일에는요 토요일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형제님들 정기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2 days later, the church fishing gathering, October 5th, on Saturday, there will be a monthly prayer meeting for the brothers. So remember the meeting and ask many people to attend. 예, 우리 질자매님하고 아들 성진군이 저희 교회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회원으로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ister Jill and her son Sangjin wants to be a member of our church. So right after the service, we will have time to welcome and celebrate joining the membership of our church.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6장 1절,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시고 주님께 헌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 마귀와 권세 해할 수 없네. 주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이전의 죄에 빠져 헤맬 때 예수님 오사 구해주셨네. 슬픔과 수치 면했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Joy floods my soul, for Jesus has saved me, free me from sin that long had enslaved me. His precious blood He gave to redeem. Now I belong to Him. Now I belong to Jesus. Jesus belongs to me. Not for the years of time alone, but for eternity.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가을 날씨 함께 보내서 예배를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서 궁금한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분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또 물질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 오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통역하는 분에게도 또 성령께서 같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쓰여지도록 저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일어나셔서 182장 1, 2절 한국말 1절로 영어로 들으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로 날 구해준 그 사랑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대속해 구원했네. 고마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그네. 낮아지신 주님께서 날 대속하려 오셨네. 크시어라 주 긍휼이 날 찾아내어 준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an interest in the Savior's blood? Died he for me who caused his pain, for me who him to death pursued.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thou, my God, shouldst die for m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thou, my God, shouldst die for me? 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후에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All right, our text for today is Exodus 12:29 to 32. 예, 제가 읽고 또 우리 변영재님께서 영어를 읽어주시겠습니다. I will read it in English and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깊은 옥에 갇힌 모든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더라.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중에서 떠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소떼도 취하여 가고 또한 나를 축복하라 하더라.
Verse 29. And it came to pass that at midnight the Lord smot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from the firstborn of Pharaoh that sat on his throne unto the firstborn of the captive that was in the dungeon, and all the firstborn of cattle. And Pharaoh rose up in the night, he and all his servants and all the Egyptians, and there was a great cry in Egypt, for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he called for Moses and Aaron by night, and said, Rise up and get you forth from among my people, both ye and the children of Israel, and go serve the Lord as ye have said. Also take your flocks and your herds as ye have said, and be gone, and bless me also.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오후에도 부족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잘 또 마음속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We've been looking at the meanings of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가장 먼저 우리는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무교절에 먹었던 누르고 없는 빵 역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First, we looked at the fact that the unleavened bread as well as the Passover lamb are both examples of Jesus.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규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We also looked at how the Israelites responded to the two ordinances God gave them. 즉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고 하나님의 모든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While Pharaoh and the Egyptians ignored God's warnings, the children of Israel worshipped God and obeyed every instruction he gave them.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When they obeyed, God worked.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깊은 옥에 갇힌 모든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더라.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라고요. Starting in verse 29, And it came to pass that at midnight the Lord smot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from the firstborn of Pharaoh that sat on his throne unto the firstborn of the captive that was in the dungeon, and all the firstborn of cattle. And Pharaoh rose up in the night, he and all his servants and all the Egyptians, and there was a great cry in Egypt, for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신 것이죠. At midnight the Lord smote all the firstborn in Egypt.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There's an important lesson here.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바로 그 진리이죠. God recompenses us according to our deeds.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집트의 처음 난 자녀들을 치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파라오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만행 때문이었죠. As we've considered before, one of the reasons God smote the firstborn in Egypt was because of the previous Pharaoh's atrocity against the Israelites.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모두 강에 던지고 딸은 모두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었죠. Exodus 1:22 And Pharaoh charged all his people, saying, Every son that is born ye shall cast into the river, and every daughter ye shall save alive. 파라오의 지시를 받은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집트 백성들이 잔인하게도 이스라엘 자녀들의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만 골라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At that Pharaoh's command, the Egyptians took the newly born Hebrew boys and threw them into the Nile River.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구체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It wasn't even like the Israelites did anything wrong. 예, 단지 정치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The only reason Pharaoh did this was that the Israelites posed a threat to him. 역사적으로요,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죽여왔죠. Now, history has many examples of brutal dictators who kill people who are political threats. 그러나 파라오처럼요,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만을 골라서 그것도 악어의 밥이 되도록요, 강에 던져서 죽인 그런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But none of them are throwing newborn babies to alligators like Pharaoh did.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파라오에게 9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Now, furthermore, God gave the new Pharaoh 9 opportunities to repent, but he didn't repent sincerely.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치셔서 그대로 꼭 갚아주신 것입니다. That's why God smote the Egyptians and their children. He recompensed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이에 더해서요, 지금 30절을 보시면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자녀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Verse 30 talks about the great cry of the Egyptians from the grief of losing their children. 그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They were bereaved by the loss. 하지만 이들 역시 과거에 다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But in the past, they were the ones who caused the Israelites to be bereaved.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또 시간이 흘러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더라. 그들이 속박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Exodus 2:23. And it came to pass in the process of time that the king of Egypt died, and the children of Israel sighed by reason of the bondage, and they cried, and their cry came up unto God by reason of the bondage.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비참하고 비통했던지 하나님께 올라갈 그 정도로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Their cry was so great and sorrowful that it went all the way to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대갚아주고 계신 것이죠. And God did to the Egyptians just what they had done to the Israelites and caused them to grieve. 즉 자식을 죽인 일에는요, 똑같이 자식을 죽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린 일에 대해서는요, 그들도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그대로 그렇게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Right. Killing for killing, grief for grief. He paid back exactly what they did.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Romans 2:6-8 tells us that God renders to us according to our deeds.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니 참고 꾸준히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직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라고요. Who will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to them who by patient continuance in well-doing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eternal life. But unto them that are contentious and do not obey the truth, but obey unrighteousness, indignation and wrath. 만약 지금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과거의 요셉 시대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으로 대했다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늘과 같은 재앙 대신에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If Pharaoh and the Egyptians treated the Israelites with goodness, like the Pharaoh and the Egyptians did in the days of Joseph, they would have been blessed instead of receiving plague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This is because of God's promise to Abraham in Genesis.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라고요. Chapter 12 verse 3.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똑같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God renders to every man not only according to how they treat Israel, but also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deeds.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이 일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This truth applies to believers without exception. 사실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Many people think that since we are already saved, we don't have to be responsible for our sins anymore.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 반쪽만 진실일 뿐입니다. That's only half true. 예, 우리는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Yes, we won't go to hell because we are saved.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해서 지은 문제들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한 책임은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But we still have to suffer consequences of our sin. 쉬운 예로 담배를 하루에도 몇 갑씩 피는 어떤 분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let's say there's a person who smokes several packs of cigarettes a day. 그런데 그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가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서 한쪽 폐를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He ends up getting lung cancer because of his heavy smoking, and he has to get one of his lungs cut out.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일이 계기가 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Now, while dealing with cancer, he repents and trusts in Jesus. 예, 그리고 담배도 완전히 끊게 되었죠. And then he quits smoking.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라진 폐 다시 되돌려 주실까요? Now, will God give him his lung back since he got saved and quit smoking?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능력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Now, he could, but that's not usually how God works.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흡연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책임, 이것은 면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흡연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 이것마저도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He is free from going to hell because he got saved, but he isn't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his prior sins. 예, 우리는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앞서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We saw this a couple weeks ago with David's example.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또한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죄까지 지었죠. Yeah, we all know that David took Bathsheba, Uriah's wife, and then killed Uriah in battle to cover up his sin. 그는요, 이 일로 인해서 무려 10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In this whole situation, David violated 4 of the 10 commandments. 하지만 그는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 일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10계명을 여러 번 어겼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But since he was saved, he didn't go to hell, even though he did violate several of God's commandments.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죽이지도 않으셨죠. God didn't even strike him dead the minute he sinned.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요, 스스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However, David still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his sin. 그 사실을 사무엘기하 12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족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또 그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헷족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God tells David, 1 Samuel 12, 9-10, Wherefore hast thou despise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to do evil in his sight? Thou hast killed Uriah the Hittite with the sword, and hast taken his wife to be thy wife, and hast slain him with the sword of the children of Ammon. Now therefore, the sword shall never depart from thine house, because thou hast despised me, and hast taken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to be thy wife.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우리아를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인 일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God's saying that he will pay back David with a sword, just like David killed Uriah with the sword. 왜냐하면요, 그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By committing this sin, David had displeased God. 그래서 비록 다윗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인 일에 대해서 그 역시 똑같이 칼로 대갚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refore, even though David was saved, God declares that David must also face retribution for having killed Uriah.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Now, David was a man approved of by God as being a man after God's own heart. 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시지 않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So if God held him responsible without going easy on him, would God do any different with us?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어떠한 죄들에도 죄 짓는 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So we should be careful of sin. 비록 우리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게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원리는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Even though we won't go to hell, the principle of punishment and retribution is still there.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도록 허락하셔서 내가 한 일 그대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Okay. For example, if I commit the sin of hating others, God may allow others to hate me in return, repaying me for what I've done. 그래서 지금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로부터 까닭없는 미움을 받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if you are being hated by someone, you need to examine yourself before casting the whole blame on others. 왜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갚아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It could be that God is rendering us our just due for having hated other people.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오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처음 난 자들의 죽은 일, 자기 자식들의 죽은 일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면요.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일입니까? If Pharaoh and the Egyptians had tried to claim that they were the victims before God, it wouldn't be very convincing.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억울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일이 없는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hat's because within themselves there was guilt. Likewise, we shouldn't get discouraged because others hate us, but need to dig inside ourselves to see if there's guilt in us for hating them. 왜냐면요.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번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의 상당수는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줘 주시는 경우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urprisingly, a lot of our difficulties come from God paying us back from our own faults. 일례로 창세기 1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지 않고요. 사라의 말만 듣고 하갈을 첩으로 얻었다가 집안에 불합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오히려 사라로부터 심하게 막 바가지를 긁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6장 5절에 나오고 있죠. One example is Abraham in Genesis 16. He listened to Sarah, took her handmaid as his concubine, and created a big issue with his family that ended in Sarah constantly nagging him.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쓴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God allowed Abraham to be nagged by Sarah since he listened to her instead of God. 이때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 이거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자신의 잘못 되돌아보지 않고요. 사라 탓만 계속했다면 여러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So if Abraham blamed Sarah instead of realizing his own fault in this, would he be worthy later to be called the friend of God? 여러분 또한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에서를 일부러 속였습니다. In a different story, Jacob deceived his father in order to get the birthright from Esau.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속인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아 주셨죠. God allowed it to come back to him. 그 결과 자신보다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남을 더 잘 속이는 자신의 외삼촌 곁으로 20년간 같이 생활을 하게 그렇게 대갚아 주셨습니다. He was stuck under his uncle Laban, who also trapped him with cunning little tricks for the next 20 years. 여러분 이때 만약 야곱이요 자신의 과거의 잘못 그거 되돌아보지 않고요 라반만 탓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었다면요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If Jacob hadn't recognized his own sins and played victim to Laban the entire time, could he have been called one of the patriarchs of the faith? 사실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에게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Now, when I counsel people, most of them complain about the wrongs that are done to them.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자초해서 제가 겪고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It's hard to find people who say, Pastor, I brought this difficulty on myself because I did the wrong thing. Please pray for me.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것일까요? So what's getting in the way of this confession? 바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 이것을요, 솔직히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Often it's because we don't really believe that God renders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그래서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저지른 그 잘못, 이것은 보이지 않고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We think that things are unfair because we only pay attention to the wrong done to us and not the wrongs we've done to others. 게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는 문제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항상 남이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If that's how we look at our problems, then everything that ever happens is always the other person's fault. 여러분 그렇고요. 이런 흑백 논리로 흐르게 되면요, 그 결과 더욱더 내 자신을 못 돌아보고요, 결국은 나중에 피해망상 여기에 빠져들 뿐입니다. So as we become more blinded to our own faults and everybody else in the world just wants to hurt me, we start to become paranoid. 그리고 이런 피해망상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도 싫고요, 사람도 싫고요, 심지어는 사는 것도 싫어지면서 급기야는요, 극단적인 선택 이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When you become paranoid, you hate the world, you hate people, you hate your life, and you can even end up taking your own life.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안타까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In my years as a pastor, I've seen many people like that.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If we don't want that to happen to us,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renders to us according to our deeds. We need to search ourselves before we start pointing fingers. 그래야 이런 식의 자기 연민의 함정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n we'll escape the trap of self-pity.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Another way to escape this trap is to do good to others. 왜냐하면요, 내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에게 선을 베풀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when we do good to others, God works so our good deeds come back to us.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alatians 6, 7, and 10 talk about this.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As we have therefore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especially unto them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진리 이것을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데요. Now there's another lesson we can learn from the text. 예,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God's judgment isn't partial.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부터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2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Verse 29 shows that Pharaoh's judgment came upon everyone equally.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곧 왕제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깊은 옥에 갇힌 모든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더라라고요. And it came to pass that at midnight the Lord smot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from the firstborn of Pharaoh that sat on his throne unto the firstborn of the captive that was in the dungeon, and all the firstborn of cattle.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지체 높은 파라오의 아들은 봐주고 제수의 아들은 안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God isn't playing favorites. He's not sparing Pharaoh's son because he's important, or the prisoner's son because he's lenient. 오히려 왕의 아들이든지 죄수의 아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No matter the father, God judged the sons all equally.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집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And the same impartiality applied to Israel.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주고 이집트 백성들은 봐주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나눠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죠? Unlike with other plagues, God didn't say he would exempt the Israelites while judging the Egyptians. 오직 어린 양의 피를요 문기둥과 문 임방에 바른 그 집만 파멸시키는 자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겠다라고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He only promised that he would deliver the people who applied the blood of the lamb to the doorposts.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Exodus 12:13. And the blood shall be to you for a token upon the houses where ye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up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mite the land of Egypt.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되는 그 가정들 가운데서 그 집 가운데서 분명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So we know the Israelites disobeyed God in other times, like in the wilderness. So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sraelites could have disobeyed God in Egypt for the Passover. 여러분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면요. 그들 역시 자신의 처음 난 자들의 죽음 그거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ny Israelite who didn't put the blood on the doorposts would not have escaped the death of the firstborn either. 반대로 비록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다면 그들 역시 구원받았을 것이죠. Likewise, even the Egyptians would have been delivered if they put the blood on their doorposts. 그 근거로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함께 나왔다라는 사실을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some of the people in Egypt did believe God. We see in verse 38 that when the children of Israel left Egypt, it wasn't just the Israelites who went out with them. 38절입니다. 또한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라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ays, And a mixed multitude went up also with them, and flocks and herds, even very much cattle. 여러분 여기서 섞인 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즉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집트인들 외에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다른 외국인인데 그들이 전부 합쳐서 같이 나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mixed multitude refers to the non-Israelites.
the Egyptians and the foreigners that went out of Egypt with the group.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So as we can see, when God judges us, he doesn't discriminate based on human categories.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Romans 2 tells us this.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시죠. For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with God, for as many as have sinned without law shall also perish without law, and as many have sinned in the law shall be judged by the law.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There's an important spiritual lesson to be learned. 오늘 이집트에 내려진 이 심판은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날의 모습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First, the judgment on Egypt foreshadows the coming judgment at the end of the world.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미리 앞서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And God did forewarn us of that in other places.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Revelation 14:7.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and worship him tha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the fountains of waters.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다가올 심판을요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서 내려졌던 재앙들 그것과 일부가 똑같은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또다시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Revelation describes the coming judgment in detail and that the plagues that struck Egypt would come again. 특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7병을 이렇게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진노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피로 변한 강물 또 고통을 주는 종기, 어둠, 질병, 개구리, 우박 등의 재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Revelation 16 especially states that people will suffer from disasters like rivers turning into blood, painful boils, darkness, sickness, frogs, and hail.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이집트인들이 앞서서 겪었던 바로 그 재앙들이죠. Those are all plagues that happened to the Egyptians.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요 바로 미래에 대환란기에 이 세상에 내려질 그 고통을 모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ose plagues that came to the Egyptians are a point toward the plagues that will com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그리고 이런 재앙들 이후에 오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6월절 날에 죽음의 심판을 받았듯이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자 앞에서 똑같은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And just like the Egyptian plagues ended with the Passover judgment, all humanity will face judgment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of God. 이때 모든 사람들이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죠. Everyone will be there, no discrimination.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다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The high and low, rich and poor, smart and stupid will all be there before the throne.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서부터 왕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Just like with the Egyptian judgment, no one will be able to escape. 또한 그 자리에서요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대우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No privilege, no special treatment. 여러분 부자들은요 평생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1등석으로 여행하며 특별한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죠. 그러나 심판날 하나님은요 그들의 은행 계좌 관심도 없으시고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Rich people enjoy luxuries, privileges, and living in first class, but God is not going to look at their bank account on Judgment Day. 또한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가난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있었을 때처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을 거 이거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In the same way, poor people will not get something better just because they lived a hard life.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심판날 외모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God doesn't judge people by exteriors, He judges everybody by His same standard.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부색,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학력, 직장,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이런 것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심판날에. Our ethnicity, finances, education, job, or even religious efforts aren't important to Him. 하나님께서 그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희생, 그것을 현재 믿고 있는가, 그 여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죠. What will matter on that day is whether or not we believed in the sacrifice of God's Son.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석 앞에서는요, 구원과 저주의 구분은요, 오직 피, 이 한 가지로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The line between salvation and the curse is only marked with the bloo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불 호스 속에 떨어지는 일, 이것을 면제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날 죽음의 천사가 그를 비껴갔듯이요. God will save the people who believe in Christ's blood from being cast into the lake of fire. 반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 자들은요, 결국 불 호스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idn't trust in Christ and His cross wi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o be judged eternally. 마치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This is a final judgment, just like with the people in Egypt who did not put the blood on their doorposts.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요. We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대로 18인치, 머리 밑에 있는 18인치 아래에 있는 heart, 심장, 마음으로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He doesn't need to be in our head, but 18 inches lower in our heart.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And we need to trust Him with our whole heart.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ne of us can avoid death, and nobody can escape from God's judgment after death.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죽음이 확실하게 예고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예고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예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with certain death comes certain judgment.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심판을 피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If we want to escape that judgment, we need to have the faith in the blood of Christ in our hearts. 우리는 지금까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죠. So we've learned two things so far from the 10th plague.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First, we learned that God renders to everyone according to his deeds.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요, 그들의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도 배웠고요. Second, we saw God doesn't discriminate based on outward appearances.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요, 파라오가 드디어 이렇게 항복하는 모습을 31절 32절이 보여주죠. Now we'll look at how Exodus 12 shows Pharaoh finally surrendering. 이에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중에서 떠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 소떼도 취하여 가고 또한 나를 축복하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항복하죠. Exodus 12:31. And he called for Moses and Aaron by night and said, Rise up and get you forth from among my people, both ye and the children of Israel, and go, serve the Lord as ye have said. Also take your flocks and your herds as ye have said, and be gone, and bless me also.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here. 지금 파라오는요, 단순히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Pharaoh isn't just asking them to leave, he's commanding. 31절 보시면요, 파라오는요, 세 가지 짧은 명령을 울부짖듯이 이렇게 내렸는데요.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These are short commands. Rise up, get you forth, go.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사람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It's interesting that he gives such emphasis to after being one who so stubbornly refused to obey.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This gives us an important lesson.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You can't fight God and win.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요, 일명 한 고집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Pharaoh was famously stubborn.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듣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죠. He's the textbook example of somebody who refuses to obey and listen. 사실 하나님은요, 파라오가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았었을 때 그를 즉시로 심장마비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는 거,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죠. And God could have just struck him down when he refused to let Israel go.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But he didn't do that. 오히려 파라오가 스스로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신 것이죠. Instead, he kept on sending plague after plague after plague until Pharaoh finally ended up doing what God wanted him to do of his own free will.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That's kind of scary.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만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라는 거죠. Because God deals with us the same way he deals with Pharaoh. 그래서 우리가요, 불순종하고요,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No matter how stubborn we are or how many times we disobey, we still won't fight God and win. 여러분,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오늘 파라오처럼 버티고 말 안 듣는 거 다 있으시죠? Now, all of us have areas in our lives where we're continuing to fight against God.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항상 100% 순종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If you are obeying God 100% right now, not fighting him, raise your hand. 없지요? 분명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파라오처럼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티고 말 안 듣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Just like Pharaoh, we have those areas where we are fighting against God.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파라오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로부터도 이기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것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we won't win.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가급적이면 빨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죠. So because God is already going to win, we need to choose to obey him as quickly as possible. 여러분, 오늘 게다가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요, 비참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나를 축복하라. Pharaoh's last words to Moses are pretty sorry. Bless me also. 예, 이전에도 파라오는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요청을 몇 번 했죠? Pharaoh had asked Moses to pray for him before. 제가 찾아놨습니다. 주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 다 파라오가 기도 부탁하는 거죠. We have those verses referenced in the bulletin. 하지만 이번에는요, 모세에게 기도 부탁이 아니라 축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ut in this verse, he's asking Moses to bless him. 그러나 파라오의 축복을 구하는 이번 요청을 모세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Moses didn't bless him. 사실 모세는 이전에는요, 파라오가 기도 요청을 했었을 때 그 다음 구절을 쭉 보시면 그 요청을 들어준 기록들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We have records of Moses praying for Pharaoh when he asked him to.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요, 모세가 파라오를 축복했다라는 그 기록에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But there's no record of Moses blessing him. 왜냐면요, 파라오는 축복을 원했지만 자신의 지금까지 오만한 행동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축복만을 부탁했기 때문이지요. I mean, Pharaoh wanted blessing. I mean, who wouldn't? But he was not penitent for his behavior. 여러분, 지금 파라오의 태도가 이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거 은근히 덮고요,
내가 모세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주니 모세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 그거 당신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Pharaoh wanted something. He wanted to cover up the fact that he had resisted God for so long by saying, hey, because I obeyed this time, I did exactly what you wanted me to do. Give me something for it. 사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오늘 파라오와 같은 모습, 그런 비슷한 모습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I frequently see people behaving like Pharaoh when they ask me to pray for them.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회개나 뉘우침 없이요 그저 축복의 기도만을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A lot of people ask for prayer and God's blessing without repenting of the faults.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물질을 막 우상으로 섬기세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는 없이요 재정 상태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Their idol is money, and yet they pray for for God to resolve their financial issues without giving up their idol. 부모로서 성경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면서도 그런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회개 없이요 막연히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They don't raise their children biblically and then pray that their children will succeed. 어떤 분들은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한 회개 없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They make their job more important than God and then ask me to pray that they'll get a promotion. 물론 저는요 그런 기도 부탁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Of course, I do pray for them when I get those requests.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주님께 매달려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제 기도는 헛것입니다. The problem is, no matter how hard I pray, it doesn't matter at all if God doesn't answer.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God says in Psalm 66,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요.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This verse teaches us something. 우리가 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척하고 덮은 채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속된 말로 하면 헛방이 된다라는 거죠. If we try to cover our sins instead of facing them, our prayers are in vain. 사실 오늘 파라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 축복이 꼭 필요하죠. Now Pharaoh needed God's blessing just like we all do.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We need it even more in our homes, our work, and our church. 왜냐하면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한 축복을 못 받는 일들은요 전적으로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The success of our family, our job, and our church are all dependent on God. 그런데 우리가 오늘 파라오처럼 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한다면요 그 요청은 파라오의 요청처럼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But if we ask for God's blessing while refusing to admit our wrongdoing, then we won't get the blessings we need. 그래서 지금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눈을 감으시고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ke the chance to look inward.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We need more of God's blessings.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은 죄, 버티는 죄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ut if we haven't repented, we won't get the blessing. 그러므로 이 시간 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 시간 내가 가정에서 저지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이 시간 꼭 뉘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if we want your family to receive more blessings from God, why don't you look for wrong that you haven't repented regarding your family? 어쩌면 그런 잘못들을 오늘 파라오처럼 버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It might be that stubbornness against God has led to the issues with your family in the first place.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도 똑같습니다. The same applies to your job. 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사업에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We need to repent first, then ask for our needs. Then we'll be blessed, like Joseph, approved of our bosses, getting promotions.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And it's true with our church. 일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 더 큰 복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Even churches have habitual sins. If, for example, if we're gathered here for a reason other than worshiping God, then we may not get the blessings of worship.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부 다 우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erything we like more than God, He sees as an idol.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과 제가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We can't be blessed by God and used by Him if we're spending all day making new idols.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He'll pray and we'll have a time of invitation.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처음 난 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은 파라오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파라오를 대하셨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올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초천